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학을 고백하시면서 김영자 사모님의 10주기 추모 예배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10장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영자 사모님 10주기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김영자 사모님이 주님 품에 안기신 지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천국에서 언제나 교회를 지켜보시며 사랑하는 가족을 걱정하실 사모님의 사랑 가슴에 새기며 오늘까지도 부족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 품에서 영원한 평안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10년 전 우리 사모님의 모습 되돌아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모님은 주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겐 따스한 말과 위로를 건네시며 대화하고 소통했던 사모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늘 기도하시던 사모님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열정적이며 겸손하고 온유하며 정직하고 따스하며 아름다웠던 사모님을 우리 모두는 그리워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더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아, 수고 많이 했다, 참 많이 애썼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 사모님의 땀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 맺게 해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그토록 뵙기 원했던 예수님의 얼굴 배우며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제 우리 모두는 사모님의 기도와 사랑 잊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10년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결이 민결이 흥결이 우리 주님의 능력의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도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장 중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10주기 추모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권능이 세세 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장영교회를 섬기시는 손대호 목사님께서 매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명내교회 모든 교우들이여, 이 교회를 담임하고 목양하는 김상용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후손들을 위하여, 오고는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이루어 가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그 없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회원들과 교우들이 그 자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메워 주셔서 오늘 10주기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한 당회와 모든 교우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전에 광명역 교회를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다. 그때는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많은 애성과 수고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광명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셔서 수고하던 우리 김상용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한결이, 민결이, 엉결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막내가 중학교 1학년 다닐 때였습니다. 딸에게는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이 가장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꼭 엄마가 옆에 있어 주어야만 그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어머니가 아팠습니다. 그때 김상용 목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김 목사님에게 그런 강구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사모님이 이 땅에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사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30대 중반에 왔으니까 우리나라를 좋은 것도 있는데 한번 사모님 모시고 시간을 내어서 한번 돌아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권면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모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가족은 하나님 주신 짐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권리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선물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결정할 수 없고 여러분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신 분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길고 짧은 것에 의해서 나를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김영자 사모님도 우리 김상용 목사님에게, 그리고 한결이와
윙결이와 옹결이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광릉역 교회에서도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참 좋습니다만, 그러나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선물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아서 선물로 서로 알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또 선물이 어떤 데는 우리에게는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김영자 사모님 10주기를 맞이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에게 진정한 선물로, 그리고 내 가족을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로 아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오늘 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내 가족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주기를 맞이하는 우리 김상용 목사님에게도 내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모님의 두 아들과 한 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선물은 나는 받아들였지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느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겼는가 라고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지만, 그 장담이 한순간 그는 허물어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불러주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격려를 합니다. 너는 이후에 거꾸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는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되는 데는 모든 교인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역에 동참했던 우리 김영자 사모님도 광릉역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오늘 우리 10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선물이었노라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추모 예배를 드릴 때에
슬픔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확인하고 매듭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듭이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할 겁니다. 매듭은 풀고 매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에 이미 김상용 목사님과 자녀들에게 김영자 사모님을 이미 매듭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 목사님에게는 그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0주기를 맞이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음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는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모님은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두었는가?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한결이, 민결이, 엉결이 이제는 10년이요 다 컸습니다. 엉결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24살이 된 어엿한 대학을 졸업하는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동안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 군사님들이 우리 당회원들이 보이지 않게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빈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귀한 김영자 사모님이라는 분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 모르는 눈물도 여러분이 흘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계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도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애성과 그런 위로와 그런 기도로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이 없이 10년 동안 강릉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김상용 목사님과 그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강릉내 교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추모의 자리가 단지 기억하는 자리만 아니라 우리는 또 감사의 자리이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광명역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과거에 함께 믿음의 길에 동참했던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실 때마다 장로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가 없는 자리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목회에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광릉의 교인들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광릉의 교회는 우리 사모님부터 그런 환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추모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4가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뿌려놓으면, 기도로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도 뿌려야 하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뿌려가면 반드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지금 광명역 교회가 이만한 역사를 일으키고 이만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먼저 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뿌려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뿌림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김영자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림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뿌릴 때는 눈물이 동반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위하여 뿌릴 때는 눈물이 동반이 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위하여 뿌릴 때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이 교회를 교인들과 함께 눈물을 뿌리며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뿌림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 교회도 경유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격려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많다고 여깁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90이 되었다고 해서 100세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이 자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이만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나는 많이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소유가 아닙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권리가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광명역 교회와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에게 4가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제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의 자녀들과 이 광명역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10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사님과 자녀들과 그리고 광명역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 교회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굳건함입니다. 믿음의 충만함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인들이 당회원들과 함께 굳건하게 되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욱더 이 큰 믿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명역 교회 교인들과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강함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터가 견고해서 이 교회를 흔드는 자도 없을 것이고 우리 김 목사님 목회에 흔드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틀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영자 사모님의 10주기를 맞이해서 10년 동안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인들을 통하여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자 사모님의 우리 아들 되는 한결이와 우리 엉결이 전도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의 앞으로의 목회 사역 위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말미암아 손해가 아니었고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픔이었고 아쉬움이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목회 사역이 더욱 충만해졌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두 아드님의 입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광능력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상용 목사님과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고 한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이 땅에서 힘껏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우리 사모님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10주기 추모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목사님과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셔서 터가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노예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되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두 아들과 한 딸이 되게 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사모님이 없는 자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당회원들과 모든 교인들의 그 애성과 수고를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61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11장입니다. 주님 오라 부르시오
최명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김영장 사모님의 양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자 사모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5년 음력 9월 13일 5 자매의 장녀로 출생하셔서 1992년 4월 4일 김상용 목사님과 혼인하셨습니다. 슬하에 2남 1녀의 자녀를 두시고 혼인 20주년 되는 2012년 7월 25일 폐암으로 투병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994년 3월 11일 장남 김한결 전도사를 낳으심, 현재 관악노회 광동교회 전임 전도사, 1996년 9월 13일 차남 김민결 전도사를 낳으심, 현재 장로신학대학원 2학년 내각교회 교육 전도사, 1999년 3월 26일 장녀 김은결을 낳으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3학년 재학 중, 혼인 30주년이 되는 올해 10주기 추모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위로를 받으시고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날마다 부흥하는 평안한 우리 광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빛샘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정종락 목사님께서 추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상복을 입고 있는 세 자녀들, 어린 자녀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중학교 1학년 은결이의 모습, 아이가 임신되어서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사모님, 저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저들을 두고 왜 떠나셨습니까?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그리 급히 가셨습니까? 정말 세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엄마의 자리가 그리워질 텐데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으로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영정사진이 있는 빈소로 들어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정말 아무 그림자 없이 웃고 있는 사모님의 그 사진, 마치 옆에서 금방이라도 나와서 사모님의 독특한 음성과 독특한 말투가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오셨군요. 우리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처럼 큰아빠처럼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듯한 우리 사모님의 음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 옆을 보았더니 우리 김 목사님의 얼굴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멍한 표정, 그의 손을 잡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저 큰 덩치를 이 작은 손으로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밖에 더 할 수 없어서 저 마음은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우리 광릉역교회 장로님들과 교우들과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서 사모님의 그늘이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니,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일 하나를 보더라도 그 과일이 우리는 당도가 있다, 없다, 빛깔이 좋다, 없다, 아니면 크기가 크다, 작다라고 평가하지만 사실 과일 속에는 수많은 비바람과 태풍을 이겨내는 스토리가 있고, 농부가 기도하면서 과일을 돌보는 그 이야기가 있고, 뿐만 아니라 농부의 한숨과 때로는 소망과 꿈의 스토리가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상용 목사님 부부는 어느 부부와도 다르게 스토리를 아주 진하게 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얀 백지 위에 그들이 써내려가는 스토리는 곁에서 볼 때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25, 6년 전 함께 사역을 할 때 어느 곳에 식사를 초대함 받아서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김 목사님은 저 곁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한결이 엄마도 이 음식 너무 좋아해요. 꼭 한번 한결이 엄마 데리고 와서 이 음식 먹을 겁니다 라고 말하던 그 소리가 저의 귀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다른 어느 목사님들보다 더 애틋한 사랑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부부가 죽게 되면 스토리는 끝나죠. 그런데 우리 김상용 목사님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도 가끔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난 간밤에 한결이 엄마가 보였어요. 마치 정말 실제와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마다 그 김상용 목사님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스토리를 써가는 김상용 목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1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면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들과 합력하여서 오늘 이 모습까지 올 때는 수많은 신앙의 광릉역교회 선배님들의 핏값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모님의 핏값도 더해져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망과 노력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모님은 어떤 사모님일까요? 저는 83년부터 우리 김상용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지금까지 연을 맺었고, 어찌 보면 저희 동생들보다 더 아주 애틋한 사랑의 관계로 형님 동생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을 오래전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사모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넘쳤습니다. 웃음이 가득했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편해진다고 하면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눈물로 그의 마음에는 수많은 일기를 써갔던 사모님이셨습니다. 마치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모님처럼 화를 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10주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광릉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께서는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천국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치고 찬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염려되었던 우리 세 자녀들, 한결, 민결, 은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지켜봤는데 이렇게 장성하게 잘 크고 엄마의 기도와 바람대로 이렇게 큰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는 아빠의 한 동역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제 사모님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일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의 마음에 근심이 없고 또다시 어떤 슬픈 생각이 아니라 평생 행복하고, 그 행복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목사님이 되는 것을 아마 우리 김영자 사모님은 소망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우 여러분들, 광릉내 교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모님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냐고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서 오늘 10주년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남은 시간이 계속 역사를 써가며 스토리가 진행될 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들 통해서 어떤 일을 이 땅에 이루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이루실지, 펼칠지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김춘수 시인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아니하는 의미 있는 교회, 잊혀지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계속해서 써가는 스토리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교회 윤복은 장로님께서 추모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우리에게 다가왔던 10년 전 오늘을 기억하며 고인이 떠난 이 예배당에서 지난날의 아픔과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며 우리는 고 김용자 사모님의 추모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슬픔과 고독과 아픔의 세월을 함께 나누며 감당하셨던 지난날, 무거운 짐,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않던 사모님의 그 맑은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뒤편에서 눈물로 감당해야만 했던 지난날의 수많은 일들과 오랜 병상에서 고통도 침이 될까 걱정하시던 모습이 애잔히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세 아이들의 어머니로, 목회자의 아내로, 한 교회의 사모로 다정하고 인자했던 모습이 오늘 더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뜻이라지만 우리의 감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주님께 다시 묻고 싶어집니다. 주님 어찌 감당하라 하셨습니까? 놓친 열차가 아름답다 했나요? 열차가 떠난 텅 빈 플랫폼에 가쁜 숨 몰아쉬며 떠난 열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허전함이 오늘 우리의 심정입니다. 곱게 접어놓은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눈물로 붙잡고 계시던 소망들이 이제 남은 자들의 열정과 기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관련 센터 건축을 잘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과관련 선교사의 희생과 열정으로 전해진 복음의 사역이 새로운 세대와 땅끝까지 펼쳐질 목사님의 새로운 사명으로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꿈들은 하나씩 우리 곁에 열매 맺고, 사모님 기도하셨던 새 아이들, 어머니의 기도대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결이, 민결이 좋은 목회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은결이도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자신의 세상을 위해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모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언제나 성도를 돌보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성도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기도하시던 우리의 영원한 멘토였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며 많은 주의 종들을 섬기셨던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돌아보면 무거운 짐들 함께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당신께 다 지우고 외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이 남겨놓은 수많은 추억들, 귀중한 믿음의 유산들 잊지 않겠습니다. 생전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남겨진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시던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목사님의 목회 일생에 밑거름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합니다. 2022년 7월 24일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윤복은 장로가 드립니다. 우리 오전에는 일주기 사모님 일주기 기념으로 피택자들이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 주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10주기를 맞이해서 또 피택자들이 추모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추모 찬양을 마치고 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겠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대 시간이 약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제게는 깊어지고 생각나는, 또 갈수록 더 빈자리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는데 제 아내가 암 판정을 받은 그날입니다. 암 판정을 받고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고 내가 아픈 게 감사하다. 당신이 암이었으면 건축을 못했을 텐데 오히려 내가 아픈 것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건축만 잘 하자고, 건축이 잘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 편임이 모두에게 드러나는 것이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건축만 잘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던 그 말. 과관련 센터가 지어지고 교회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욕심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잊혀지는 것,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서 광릉내 교회는 점점 더 좋아지는데 제 안에는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것이 한편으로는 마음에 허락이 안 돼서 우리 장로님들이 추모 예배를 드리자고 마음을 감사하게도 모아줬을 때 정말 해야 되나를 고민했었지만 그래 10년이니까 한 번은 이제 기억하고 이제 잊혀지더라도 아니 있더라도 한 번 이 시점에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또 그동안 모르는 교인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운 자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감사하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제가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힘이 되주신 목사님들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감사하고 추모 일주기 때는 우리 그때 2013년도 피택 되신 분들 때문에 힘을 얻었는데 이번에 꼭 또 그새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또 이번에 피택 되신 분들 때문에 또 힘을 얻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좀 힘을 내겠습니다. 이제는 좀 힘을 내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행복한 또 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 장영교회를 섬기시고 설교 말씀을 해주신 우리 손대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 김영자 사모님의 10주기 예배를 드린 김상영 목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광릉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